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승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건은 앞서서 야곱이 자기가 원치 않은 그 두 아내를 얻은 이후에 둘 중 하나인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기 때문에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헬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라헬이 레아가 고통받고 있고 여호와께서 레아를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레아가 고통받고 있고 미움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돌아보셔서 그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라헬은 레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 그 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말대로 잉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잉태케 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믿음이 워낙 좋아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레아를 미워했고 구박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레아를 돌아보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알미라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성경 표현이 정말 재밌거든요. 앞서서 29장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죠. 앞서서는 여호와께서 레아의 그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잉태케 하셨고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행동에 옮기겠느냐.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형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받음 자체가 이 아들 없음에 대해서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중요해요. 핏줄만 중요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핏줄이 야곱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 맞으니까 당연히 이 레아가 또 우리가 볼 때는 본처고, 사실은 본처고 뭔가 이거 없어요. 다 아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레아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권을 상속받을 것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라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자기의 남편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생이 장자권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라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불쾌한 게 그거죠. 저 언니의 아들이 야곱을 상속한다, 상속자가 된다,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 기분 나쁘냐? 약속의 상속자는 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니라 할지라도 언니의 아들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같죠. 유산이 많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왜 당신이 받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을 하죠. 이 마음이 그 정도로 독하게 되었어요. 예쁜데, 사랑받았는데 같이 아들을 못 낳을 때는 괜찮아요. 상대가 아들이 생기니까 이 숨겨져 있던 욕망이, 타인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 욕망이 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미움받는 라헬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헬이 자기의 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누구에게 지금 한풀이를 하는가 하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야곱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부부관계는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이렇게 아들을 4명이나 주시고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라헬이 자신의 자리를 어디로 옮기는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느라,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협박을 하니까 뭐 야곱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사랑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이제 정말 재밌는 장면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건 속으로 완전히 휘말려 버립니다. 그 야곱도 열받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잉태하게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라헬에게 노를 바라야 돼요. 노를.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내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지.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정말 집안 꼴이, 이 약속의 집안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나 원망해라 얘기예요. 왜 나를 원망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라헬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딱 낚아챕니다. 그대로 딱 보여줍니다. 라헬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요. 자, 내 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자기가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에게로 들어가면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우리 성경에는 자식을 얻겠노라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혈통을 잇겠노라. 상속자를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 정도로 죽겠다라는 분노를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빌라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이 단이라 말은 억울함을 푸심인데, 이 재밌는데 이 억울함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는 억울하다는데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쪽에서 억울하죠. 얼굴도 예쁜데 아들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내용이 깔려 있어요. 판단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레아와 비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레아의 자리에 라헬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아, 라헬도 억울하구나. 이 라헬이 훨씬 영악합니다. 왜 이 영악함이, 독함이 튀어나오느냐 했을 때 레아 때문이죠.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소리를 들어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전까지는 레아 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의 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빌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크게 경쟁했다. 큰 싸움을 한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말은 뭐 표현이 제대로 됐는데 이걸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이라고 하면 야곱강가가 생각나죠.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큰 씨름을 하잖아요. 지금 이 라헬은 언니 레아와 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큰 씨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씨름을 해요? 누구 아들이 상속자가 되느냐,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라헬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겨서 이 장자권을 내 아들이 갖고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쁨 속에서 이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러면 이 라헬이나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레아를 잘못 대했구나. 그를 미워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반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마음은 속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할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번 이겨보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집어넣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을 잉태케 하겠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 돌아보신 그 상황에서 레아가 자기 중심으로 그 아들을 해석해 나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레아 문제예요. 레아는 레아 문제고 야곱과 라헬은 자기들 문제예요. 우리는 꼭 레아를 시비 걸어서 레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당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상황을 벌이신 이유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그 상태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돌아보셨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보셔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봄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안갚음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냐 했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버리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다 살아버리죠. 그리고 메시아조차도 자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린
그 메시아 상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살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죽이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죽여서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면 참 좋겠죠.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헬라어 단어는 원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말인데 사람이 왜 불평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돈이 예를 들어 나는 100억이 있어야 되는데 99억밖에 없어.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교인이 예를 들면 그 어떤 교인이 교회에 왔다 칩시다. 왔는데 사실 오는 것만 고마운데 헌금을 100원을 냈어요. 그 100원을 하면 본인 쪽에서 불평이에요. 왜 100원밖에 안 해? 그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정부가 장사도 못하게 하느냐?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죠. 왜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느냐? 말 안 들으면 되잖아요.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는 아마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던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을 볼 필요가 없죠. 뭐 불평할 필요가 없다. 뭐 불평하든 뭐 상관 있어.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말이야 맞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불평이 없어요? 늘 불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죠. 물론 그런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불평과 불만 tuk성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심판자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몸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을 해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 자체가 사건 자체가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딱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어디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이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한다는 것은 다 이루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형제들아 불평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형제들도 불평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까는 불평 안 해야 된다 해놓고 왜 또 한다고 말을 하느냐.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말씀 속으로 사로잡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불평이 있더라도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십자가 정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라헬이 이 경쟁관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경쟁관계잖아요. 장사한 사람은 옆집 사람이 경쟁관계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 다른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경쟁 관계고, 목사는 다른 목사가 경쟁 관계고, 다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어요. 모이면 어때요? 같은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이 얘기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결국은 나 자신을 주의 자리로 올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죄인으로 드러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인 걸 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